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인 것이며,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공격에 부딪힙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은 유별나게 이 복음에 대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저들이 행하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대적했던 것이죠. 저들이 얼마나 바울을 미워했는지,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반대하고, 결국 이런 가르침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위험한 처지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율법주의가 도덕적으로 갈 것 같지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에게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이유를 가지게 되면요, 우리는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늘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죠. 자기만 하면 될 것을, 그게 자기에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너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고 늘어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공격 앞에 사실 무력합니다. 그 공격이 사실이기도 하고 그것을 내 구원과 연결을 시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하는 말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게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는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때문에 육체로 빠져버린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에 빠져버리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자유함이
방종으로 오해가 돼버렸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큰 위험과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새겨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보다 분량은 작지만 갈라디아서가 6장으로 분량은 작지만 마치 로마서의 그 축약판처럼 아주 기독교 교리를 아주 중요하고 명료하게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교리적으로 지금 혼돈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진리는 무엇으로 확인되냐? 십자가로 확인된다. 십자가다.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됐는지를 잊었느냐? 율법으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것이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는요? 죽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 줄 아느냐? 너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짊어져야 할 사망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다.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너희들의 의와 너희들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느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다시는 이 율법을 드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을 회방 놓거나 어지럽히지 말아라. 너희도 하지 못하는 것을 왜 저들에게 요구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다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증표가 되는 내 몸에 흔적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그러니 나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으로 나에게 겁주지 말아라. 나를 자꾸 도전하고 나를 항복시키려고 들지 말아라. 나는 확실한 증표를, 그 증명을 내 몸에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도전이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대려고 하는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의 흔적.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어떻게 있는가? 오늘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그랬어요. 육체의 모양이 뭐냐? 지금 할례로 육체의 모양을 낸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육체로 모양을 내는 이 율법주의는 결국 무엇이냐면 결국 육체로 끝난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것은 너희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냈다고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었으니까. 그게 육체의 모양이며 육체를 따라서 하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저들의 주장이
가는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나는 육체에 있어서는 나는 죽었다. 바울은 그 자신에게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사람이 됐다.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에서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잖아요. 배설을 하고 미안합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는 거니까. 배설을 하고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설을 못하는 게 문제가 되지. 배설을 하고 나면 어때요? 시원하다. 저만 그렇습니까? 마치 이슬만 먹고 사시는 분들처럼 그건 버리는 것이 아주 즐거운 거예요. 버리는 것이 건강한 거고 버리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 육체의 것을 그렇게 버렸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어떤 미련도 없고 육체의 것을 버린 것이 나의 즐거움이며 만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자랑할 거리들은요,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시대에 그 미국 시민권 그거 받자고 그 원정 출산을 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영주권 하나 얻자고 말이지, 그 시민권 하나 얻자고. 그 영주권 얻어가지고 시민권 얻어서 군대도 안 가고 여러 가지로 사는데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기를 미국 가서 낳는 거죠. 그런 시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세계를 로마가 제패하고 있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특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로마 시민은요, 함부로 벌을 주지 못했어요. 로마 시민은. 그리고 어떤 그 일정 이상의 형벌을 줄 수도 없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로마의 시민권이 그의 신분이 돼서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대우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는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특혜를 이미 나면서부터 받고 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헬라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들의 그 유대주의의 영향, 그 히브리 문화와 이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학부를 마친 사람이에요. 가장 고상하고 높은 수준의 학문을 마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살던 다소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의 대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조건들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바울은 그의 조건들이 정말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뽐낼 만한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 이전에 나의 조건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나는 이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육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집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내가 쌓아놓은 재산입니까? 뭡니까? 무엇이 우리의 육체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그거 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됐다. 그게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것으로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뭐예요?
돈 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행 다니고 싶고 그 일하지 않고서도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건물주가 돼서 매월 따박따박 그 세 받아서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은 게, 그게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소망처럼 돼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이게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소원인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목을 걸고 있다고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돈을 갖고 싶은 거예요. 돈만 좀 있으면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떵떵거리고 얼굴 좀 피고 자식들에게도 좀 이렇게 어깨 피면서 빳빳하게 자식들에게 큰 소리도 할 수 있을 텐데 떡하니 뭐 내놓고 말이지. 아버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말이지. 없던 효심이 살아나게. 그게 무슨 힘이에요? 돈의 힘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그걸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걸로 할 수 있는 것,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나는 가치 두지 않는다. 여러분, 쉽지 않죠? 네? 아시죠? 이거 정말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 우리 인생을 살기 때문에 압니다. 그 돈의 여유가 있이 살아본 사람은 사실 잘 이해 못해요.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정말 죽어야 할 그 위기까지 가본 사람은 돈이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돈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돈 하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 있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이 더 한다 그러죠. 물론 그렇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이 더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봤거든. 그런 우리에게 거기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여러분, 돈 없어서 못하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거 괜찮다고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뭐 이렇게 떳떳하게 뭘 좀 하고 싶은데 그거 안 했다고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의 호주머니 돈, 쌈짓돈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을 잘 살아내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십니다. 돈 때문에 살고 죽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돈이 있던 돈이 없던 언제나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 돈 때문에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렇지 않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야지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육체의 흔적은 없다. 그거예요. 육체는 내게는 배설물이다. 육체는 없다. 이 말이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한 삶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내게는 육체의 흔적은 없고 이제 예수의 흔적만 있다. 예수의 흔적이 뭔가? 그게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14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내 흔적은 뭐냐?
용서받은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용서받은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먼저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흔적은 못 박힌 흔적이고 이 십자가의 흔적은 사죄의 흔적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그 흔적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15절 이어서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은 무엇인가? 그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흔적은 십자가에서 죄가 죽어서 우리 육체가 죽어서 이제 예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은 죄에 대하여 죽은 흔적이며 의에 대하여 부활로 살아난 그 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명은 3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 첫 번째 부활인 것이죠. 이것이 그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 생명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답게 사는 것.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적 삶에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도 짓고 여전히 잘못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짧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렇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성화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 용어로 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인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견인차라고는 들어보셨죠?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와서 그 고리를 가지고 그 뒤에 고장난 차를 딱 겁니다. 그러면 견인차가 끌어가는 대로 그 뒤에 차량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게 견인입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게 세상 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놓지 않도록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제2의 생명입니다. 마지막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면 완전한 영화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생명, 부활의 생명, 영광의 몸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래가 회복되는 그 영광의 자리,
이런 3단계를 우리는 이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생명을 이미 받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의 삶을 지금 두 번째로 살고 있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나는 이 흔적이 있다고 한 것이에요. 나는 이 흔적이 있다. 나는 이 흔적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이 말을 나는 전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죄의 흔적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살게 된 이 부활의 흔적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의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오늘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죠. 이 흔적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 바울의 삶의 흔적입니다. 원래 이 흔적이라는 말은 노예나 병졸들이나 포로들에게 그의 신체 일부분에 뭐 이마나 손목이나 발목이나 하는 곳에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이 경우에 노예로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누구나 구별할 수 있도록 남기는 것이 흔적입니다. 무엇을요? 종이다 이거죠. 종이다. 그렇게 내가 그 예수의 종으로 나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인쳤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패배자요, 낙오자요, 세상적으로는 가치받지 못하는 포로된 자나 노예된 자, 비루한 인생들에게 허용되는 그 낙인을, 그 흔적을 바울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자랑하면서 나는 이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주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께서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심을 확인시키는 그런 흔적을 내 몸으로 가지고 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고통받았던 그 몸의 흔적입니다. 그가 육체로 받았던 상처들입니다. 온 몸이 멍들고 흉터가 남아 있었던 그 몸의 흔적들입니다. 죽기 직전까지를 여러 번 경험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의 삶은 참으로 도망자의 그 삶이었으며 그의 삶은 늘 쫓기고 매맞는 삶이었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그를 반대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쫓아내고 겁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 몸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의 육체의 흔적을 가지시게 된 것처럼 오늘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 주를 위하여 살아간 내 몸에 그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 끝나고 우리 구원했으니
이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겪으신 그 죽음은 사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도 그 죄를 짓고 그 회개에서 용서함 받으면 그 죄진 것 그냥 없어지는 것이니 죄 짓는 삶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안에 그 기둥으로 세우는 그 대들보 나무들이 있죠. 거기에 못을 하나씩 박아보세요. 뭘 잘못을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박아보세요. 그 얼마나 오래 있으면 못 박을 자리가 없이 못을 다 박게 될까요? 금방 박히겠죠. 그리고 용서할 때마다 하나씩 그 못을 뽑는다 생각해 보세요. 못은 다 뽑혔죠. 근데 뭐는 남아요. 흔적은 남죠.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께서는요,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옆구리에 창이 찔려 있고 팔과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는 그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예수를 위한 흔적을 가져야지. 못되게 굴고 잘못해서 그거 못 박았다가 뺐다가 한 것으로 흔적을 삼으면 안 되죠.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 주를 위하여 살다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겪다가 그 내 몸에 남게 된 그 흔적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참 어렵게 하고 우리를 오해하고 따돌리고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흔적이 비단 바울에게만 있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음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받은 부활의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명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 AD 325년입니다. 이때 그 종교회의가 첫 번째로 소집이 됩니다. 각 기독교의 그 교리를 집대성을 하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종교회의를 소집을 하는데 그걸 니케아 회의라고 합니다. 니케아에서 벌어졌던 콘스탄틴 대제의 요청에 의해서 제1차 세계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참석한 그 분들이 30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불구자였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오른쪽 눈이 뽑혀서 없는 사람, 양손이 없는 사람, 발이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불구자가 되어서 참석한 사람들이 수다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박해시에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언하다가 당한 고문의 흔적들이었죠. 그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당시에도 그게 주제였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회의가 니케아 회의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의 흔적은 우리 삶에 맑고 깨끗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 얼굴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얼굴이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헌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요 그의 병기요 군대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바쳐지도록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물 세례를 베풀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거듭거듭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명하여서 실행케 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이며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사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죄악의 흔적이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의의 흔적, 곧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육신의 모양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흔적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하는 충성의 흔적이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후로 주님의 나라에서 이런 우리의 흔적을 따라서 축복의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결코 없어질 수 없는 살아있는 흔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한한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충성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우리의 자랑이고 그 예수의 흔적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모두 다 활짝 웃으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주시고 그 사죄의 흔적과 부활의 영광의 흔적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에 충성된 흔적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후로는 주를 위하여 내 육체의 모든 것을 전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하여만 내 인생이 존재하며 주를 위하여 살기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인생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께서 간섭하시고 영광 중에 은혜로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